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그리고 이 시간 요한복음을 계속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영감을 오늘 이 시간에도 고스란히 저희들에게도 전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 2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복음들인데, 또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또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였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 복음의 확장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 요한복음을 적은 이유가 있다. 자, 이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두 가지 방향으로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가르치신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바로 선포와 가르침,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가지고 복음서를 읽어 나가시다 보면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이라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모여든 사람들을 좀 더 깊은 방향으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비유도 때로는 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말씀은 당연히 다르고요. 만나는 사람과 보여주시는 이적도 이 두 가지가 항상 예수님의 목적으로 하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포와 가르침. 자, 요한도 그도 처음에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이 바뀌었죠. 그리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집중적으로 듣고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나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가르칠 정도의 수준까지 사도 요한이 자라납니다. 이 두 가지가 요한은 다 해당됩니다. 선포도 들었고
그리고 성장도 했습니다. 이 성장한 입장에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일대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따라다니면서 오늘은 이것을 하셨고 저것을 드셨고 그런 일지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들과 가르치심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좀 어려웠나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열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기록되고 있죠? 내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정말 그 3년의 이상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낮과 밤을 통하여 일어났지만 나는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31절입니다. 3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 두 구절에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두 가지 방법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나요? 선포였죠. 자, 보십시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누구냐?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 예수가 누구냐? 또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너희들의 구세주다. 네,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을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면서 첫 번째 이 의도를 한번 구절을 통하여 파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1절 12절이죠.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구절에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바뀌나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목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통 3장 16절에 머물러 계신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17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한번 또 구별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죠? 상태 변화가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갔죠. 그렇죠? 예. 이것은 상태의 변화입니다. 멸망 상태에서 영생의 상태로 옮겨가는, 이 선포가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 왔다. 그 다음, 더 중요하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저 17절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은혜와 감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상태의 변화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이 상태로 있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천국 시민이 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상태의 변화가 사람이 생이 끝난 다음에 주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불교는 그렇잖아요. 그 외 모든 인간의 생각은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남과 동시에 뭐 어떤 종교는 뭐 잘하면 아주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못하면 짐승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어떤 사상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기가 막힌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뭔가? 바로 그 인간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데 우리 생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판과 구원의 상태 변화가 이미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이 고난 하나님께 받아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지만 이미 죽음과 사망, 심판과 구원, 멸망과 영생이라는 판결을 어디서 받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이 판결의 권한을 누가 가져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에 심판을 가지고 왔지만 이 심판은 구원이라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피켓에 불신지옥 이거 들지 말라고 했죠. 급박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방점은 구원을 이미 세상에 살 때 인간의 이 심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낸 겁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이죠. 27절이.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심판의 권한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보통. 떡 대신 예수님. 그래서 뭐 어떤 우리가 성찬을 하거나 할 때 많이 쓰는 인용 구절인데요. 여기에 핵심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 떡이 어디서 온 겁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이 놀라운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권한과 그런 축복을 세상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와,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저 죽어서 천국 가서 이 세상은 험난하게 그냥 고생만 열심히 하다가 기진하고 수고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은 그 좋은 하늘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그건 하늘나라에 가서나 먹을 수 있는 것을 이미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놀랍잖아요. 우리 이 개념 많이 없어요, 한국 교인들이. 왠지 우리는 이 한많은 이 세상 빨리 그냥 마감하고 저곳에 가서 보석이 빛나고 뭐 온갖 과일이
있는 그곳에가 살리라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세상을 비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 원래 하늘에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즉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 놀라운 원리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와,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고 권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뭐 돈이 잘 벌려졌다, 내가 건강했다, 자녀가 잘 된다,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됐다, 좀 그런 유치한 거죠. 이제 그만.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의 원리가 예수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 속에 와버린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금 그 얘기예요. 이 구절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자, 이렇듯이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탁탁탁 기록했어요. 예수 일대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요한이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선포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원리들을 세상에 선포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정말 이미 하늘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다 나타내셨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여러분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세상 원리로 생각하느냐? 성경의 하나님 나라 원리를 의외로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배우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해내야 된다는 이유가 이것이죠. 아무튼 자, 오늘 이 세 구절을 더 많지만 찾았는데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던 목적,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원리, 선포. 완전히 서로 대조가 되고 있죠. 생명, 멸망, 구원, 심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세상에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세상에 선포해 주셨다.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금방 31절에 있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첫 번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선포.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은 자에게는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이름,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썼다. 자, 이것은 구절을 통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목적은 이제 선포를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 이미 되었던 그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고 이제 따라오려거든 내 말에 거하라.
이거 그냥 흘려서 읽으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난주에 성령 받으라라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할 거라고요? 이상한 현상이나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영적인 힘들이 제자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성령은 자기의 것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가 오시면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다시 읽으십시오. 네.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면, 성령 시대에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한다, 적용하게 한다,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게 만들다. 이것이 성령 시대의 성령 충만이다. 성령 받아라. 얘기 뭐죠? 내 말을 기억해라래요.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된다. 세상의 어떠한 원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 어떤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그 자유함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것.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 속을 작용하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과 경향들, 또 상태들, 그런 일들을 당하시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와요, 그런 일이. 그런데 전혀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깊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혹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나쁜 것들 혹은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소위 말해서 늘 형통하고 무탈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고민하셔야 될 일들, 기도 제목들, 어려운 역경들, 고난들, 혹은 시대에 따라서 박해, 총, 칼, 위협이 여러분 앞에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저기 보십시오.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더 기도한다는 것이죠. 더 여러분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오히려 자기를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 지금 아파하는지 내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살다 보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런 삶이 시작되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믿음의 단단한 든든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재개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지가 잘려 나가니까 아프겠죠. 때로는 미련도 남을 수 있어요. 아깝다. 이랬다면. 그런 미련과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오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을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말을 들어라. 그게 기준을 맞추고 살아라. 열매 맺어진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은 더 든든하고 큰 열매 위해서 내가 그때부터 일한다. 걱정하지 마라.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와, 우리 이 구절 그렇게 안 보셨죠? 예.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뭐 포도나무니 뭐 이런 비유로 슬쩍 넘어갔는데 예수님은 저 비유로서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8절 볼까요? 이 비유의 결론이 여기 있죠.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받으세요? 한번 보세요. 아, 우리의 결과가 아니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좌우하게 됐을 때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나 이런 일도 해봤어요. 이런 것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이 훨씬 기쁜 일이야. 너 이름이 우리 집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어. 쉽게 뭐죠? 한 족보가 되었어. 우리 한국 표현으로. 그게 70인 나갔다가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귀신이 쫓아갔어요. 병자 고쳤어요. 얘들아, 거기서 영광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때 예수님이 생명체 얘기를 하세요.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얘기. 족보에 없으면 남이잖아요. 족보에 있으면 혈연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이야기 좋아요. 이 족보 때문에. 족보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게 더 기쁜 거야. 그대로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며 내 말을 따라가는 삶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세상의 기준으로 못 살거나 좀 약하거나 그런 거기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참 좋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 제자가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잘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도마라는 인물을 딱 끄집어내서요. 다른 복음서에는 도마가 없어요. 도마를 딱 끄집어내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의도 두 가지가 어떻게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요한이 도마 이야기를 꺼냅니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그래서 도마는 디두모는 아람어로 쌍둥이입니다. 실제로 쌍둥이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도마는 이 제자들 중에 꽤나 비중이 있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또 열심도 있었고 약간 주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뭐 이런 말도 하죠.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 가지 마세요 나 간다 하니까 그 도마가 저도 가겠습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 있죠. 예. 자, 25절. 근데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 뭐 바빴는지 어디 뭐 갔다 왔는지. 그래서 도마 성격이 나옵니다. 도마의 사람은 의외로 불같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우리 이거 뭐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뭐 예수님의 이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옆구리 만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실제로 넣어보았느냐? 제가 볼 때는 안 넣어봤습니다. 예, 그런 성경 기록이 아무데도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찬송가 때문에, 복음성가 때문에 뭐 손가락이 어떻고 한데 그런 기록 없습니다. 예. 그만큼 예, 이 도마가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확실한 것을 원하는 도마였습니다. 26절. 일주일이 지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일주일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때는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네. 뜨끔했을 거잖아요. 진짜네? 27절. 그 찰나를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쯤 됐을 때 도마가 그래요? 진짠가? 뭔가 격이 안 맞죠? 예,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도마가 뭐 넣어보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자, 이제 도마가 난처하게 됐죠. 예, 확실히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시체말로 빼박이 됐습니다. 예, 완전 확실하구나. 28절. 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다. 요한이 도마 이야기를 여기에 끄집어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두 가지 목적. 예.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믿게 하고, 자, 이것이 도마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 11, 1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은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를 선포할 때,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3인칭입니다. 3인칭 복수를 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오늘 도마가 어떻게 고백했죠? 올라가 주세요. 도마가 어떻게 고백했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1인칭으로 쓰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소유격을 써버립니다. 1인칭 소유격. 이제 목적이 달성됐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자 했는데, 도마가 어떻게 적용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자기에게 딱 적용을 한 겁니다. 딱 맞아떨어진 거죠. 도마가 뭐가 된 겁니까? 바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 목적으로 했던 그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을 때 도마가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했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이 요한복음 끝에 와서. 그래서 도마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21장 2절 있죠? 넘어가도 됩니다. 네. 자, 여기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죠? 야고보와 바로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안드레니 빌리비니 하는데 이름이 없는데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고, 아무튼 몇 명입니까? 7명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딱 들어가 있어요. 즉, 도마는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었구나. 첫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는데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했고, 또 그 다음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무엇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자, 바로 이 갈릴리의 7명의 제자에 들어가서 이 제자 된 도마가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서 내 양을 먹여라. 물론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 같죠, 우리는. 그러나 7명의 제자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들었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즉 도마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목적,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주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했고, 두 번째는 참 제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도마 봐라. 이걸 제시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어서 이 설교를 못하고 왔습니다만 29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목적을 우리 두 가지 선명하게 이제 구별하셨죠? 거기에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미심쩍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주로 고백하고 완전히 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근거는 뭐였습니까? 도마가 직접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믿고 고백하고 든든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 보는 데서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쳐서 너희가 직접 내 인간의 음성으로, 인간의 단어들로 다 들었는데, 도마야, 그런데도 네가 의심하면서 어떻게 보면 확인하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앞으로 시대는 말이지,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시대가 온다. 오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시대가 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접니다. 도마는 직접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음성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 손에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 너 맞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본 거 봤겠죠. 어머 저 그거 봐. 보고도 그제서 겨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믿고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그 부활하신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직접 인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으로 듣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가 온다.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진짜 복된 시대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풀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없었고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고스란히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었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이 원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보니까 내 믿음이 자꾸 더 성장하고 든든해지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복되도다. 이스라엘의 언어가 아닌 한국어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한국어로 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열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와 있는 이 시대, 이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바로 성령 시대.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복되도다. 감사하신가요? 위대하시잖아요. 기가 막힌 시대가 왔잖아요. 난곡방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 난곡방언으로 자기 방언으로 자기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 한국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 성령 시대. 복된 시대. 여러분 참 감사하시고요. 오늘 요한이 두 가지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와 가르치심으로 제자를 만들어 주시는 이 신약 시대 때 사역들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사역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말씀으로 성장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고 그 진리의 삶이 자유로운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형편과 처지 앞에서도 그분의 나를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가시는, 그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시간임을 고백하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기꺼이 감사로 받으시는 그런 성령 시대에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씨름하시고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되기를 바라셨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심판, 하늘나라의 놀라운 것들이 세상에 왔다라는 그 안타깝고 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셨던 것, 지금도 우리의 언어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그 시대가 복되도다 하신 그 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 말씀에 힘을 입고 더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